여러분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가 자유가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가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쓰고 싶을 때 뭔가를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아니면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동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그리고 혹시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분들은 과연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살다 보면 사실 우리는 어떤 법칙 안에서 살아가죠. 나에 들어간다는 노아의 법칙 같은 것,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과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배달 라이더라고 있어요. 배달일 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꽤 몇 년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육체 노동하고 또 사무실에서 사무직의 노동자 이외에 플랫폼 노동자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자유롭게 일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그 자신이 언제 잘릴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소득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또한 요즘 플랫폼 노동자들의 모습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런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하고 하는 자유는 어떤 걸까? 성경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안전한 울타리 같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육체적인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나눔의 안전망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닐까도 싶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사랑 안에서의 일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주변을 잘 살펴보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또와 같이 얘기하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듯 하라. 드디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는 사랑에 대한 이중 계명에 관련되어 있는 문구들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방종이 아니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본문에 대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합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세우다, 언약에 충실하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책임과 헌신이 나타나죠.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눈에 반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감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헌신과 봉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른다고 하는 그 말,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말, 아하브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복잡한 규칙 다 떠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율법의 요약이다.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위험을 경계하고 있죠.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둘로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종이 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유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아주 거룩한 다리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이 되라고 하는 그 말, 즉 자유는 나를 위한 힘이 아니라 남을 위한 힘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유인이죠. 드디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은혜,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저 나누는 삶을 제자들로 하여금 일상 가운데서 전도하러 나갈 때, 거리로 나갈 때, 마을로 이 마을로 다닐 때에 그것을 받았던 것을 거저 주라고 얘기하죠. 나눔 없는 자유는 자기 방종이 되고 나눔으로 흘러가는 자유가 바로 복음적 자유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에게 파송하기 전에 얘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응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바로 소명을 받은 하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자유를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냈던 어떤 의견이 존중이 될 때, 억압이 없을 때의 어떠한 자유로움을 느끼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에도 자유를 느낄 때가 있을 텐데 과연 어느 때에 자유를 느낄까요? 너무 가까워서 함부로 대하기 이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격체로 대할 때에 가족에게 서로 비교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자유는 내게만 머물면 이기심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사랑을 나누는 능력일 때 진짜 자유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일부 MZ세대 청년들은 말하곤 합니다. 일부예요. 극히 일부.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어른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간섭받지 않고 내 길을 걷고 싶어. 그 갈망은 너무 소중하죠. 그렇지만 그 자유가 나만의 자유로 끝나면 결국 외로움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위험 요소도 갖고 있긴 하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공동체를 이루셨죠. 교회를 세워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유는 혼자일 때보다, 자유는 홀로일 때보다는 함께 할 때 더 강력한 것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관철되길, 실행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구금이 되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뉴스 아이템에서 약간 희미해진 듯 하지만 수면으로 가라앉긴 했지만 이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국민들이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여러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맹인데 왜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까? 여러분, 여기에도 자유의 긴장이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의 자유는 약한 나라의 모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됐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참 자유다. 이 사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혹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다면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 경제를 위해 살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이분들은
동등하게 담담하고 담백하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국제관계 역시 직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는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재능기부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는 하지요. 재능기부. 참 따뜻한 단어예요. 은퇴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에게 무료로 성심성의껏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도 재능기부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공연을 해주시는 것도 재능기부고, 청년들이 3, 4, 5 모여서 벽화를 그리고 그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재능기부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열정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데 배운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대가 없이 그들을 혹사를 시킬 때 쓰는 말이 열정페이죠. 차이는 뭘까요? 재능기부와 열정페이 차이는 어떤 걸까요? 아마도 기쁨과 은혜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능기부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유고, 열정페이는 강요된 저임금 노동이죠. 맥락은 다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주라는 것이 아니죠. 진짜 자유는 내가 기쁨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기부처럼 기쁨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 속에서 안전망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자유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홀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어울려서 누리는 자유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국제관계 속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누는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자유는 곧 사랑 안에서 일하는 자유죠. 이번 주부터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2차에 받게 될 쿠폰을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그 중에 11조는 은혜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1차 때도 그렇게 은혜를 바꿔보셨던 분이 계실 텐데 이번에는 더욱더 11조가 아니라 12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소비 쿠폰이 되면 어떨까요? 나눈다고 하는 이 자유는 생각을 넘어서 실천으로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실행력 있는 자유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 모든 것이 공짜로 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를 보게 되면 순국 선열의 피가 있고 우리 각자의 집안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자유, 그 자유,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 자유를 주변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나눔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자유는 십자가 위에서 주신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억압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자유, 나누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사랑으로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한 그러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방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믿고 주님께서 거저주신 그 생명, 그 은혜, 그 자유로움, 이 모든 것들 우리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사오니 세상으로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나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